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쓰디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온갖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다 동원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패를 경험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허탈감이 찾아오고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자책감마저 들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도리어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도리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제대로 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시몬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약간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으로 그는 일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얼마나 그 경관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마치 왕자의 정원과 같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스라엘 최대의 담수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평균 수심이 44m, 남북 길이가 21km, 동서 길이가 12km, 그리고 호수 둘레가 50km, 총 넓이가 약 17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어부들이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해외 로마까지 수출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은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호숫가인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과 다르게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상하리만큼 가치가 되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서 허탈감을 안고 그 그물을 거두어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제대로 된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그 베드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청하여 배를 약간 띄우게 하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가 경험과 노하우를 다 동원하여서 한 마리에 제대로 잡지 못한 그의 경험으로 볼 때는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는 배까지 손짓하여서 함께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마치 배가 잠길 만큼의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은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는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허탈감과 피곤함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아이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실패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이 말은 그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오면서 터득했던 모든 경험, 노하우,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한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하여서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일이 잘 풀리겠지.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 우리는 기대감을 안고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담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건져 올렸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텅 빈 그물만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깊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때로는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허탈감과 그런 실패감에 사로잡힌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처럼 실패감과 텅 빈 인생의 그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막막한 현실이 내 앞에 놓일 때, 그래도 2024년도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밝아온 이 희망찬 2025년도를 딱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막막하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실패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 그 새벽 게네사라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을 새우고는 이제 아침이 되어서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불경기를 만난 것과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텅 빈 내 인생과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텅 비고 실패감을 경험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2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그 물을 씻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오른 이유는 그곳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의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이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텅 빈 자리,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전과 같이 그는 쓰라린 실패감을 안고 허탈감을 안고 그는 빈 망태를 들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텅 빈 마음과 실패감을 안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만선의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빛과 번쩍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실패하고 허탈감과 좌절감과 주눅이던 그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텅 빈 자리는 그의 인생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낙심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으로서 온갖 부귀를 착취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착취해서 자기 집의 장롱 속에, 벽 속에, 금고 속에 가득가득 돈을 채워놓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의 창고와 그리고 장롱 속에 그 돈을 채워놓으면 채워놓을수록 그의 마음속은 허전함, 빈 공간은 더 커져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매국노라고 하는 그 눈빛, 차디찬 눈빛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도 유대인처럼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세리장이 어떻게 하죠?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텅 비워버린,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이 빈 공간에, 이 실패한 나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여리고성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옷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두 양손가락에는 아마 온갖 보물 반지들을 다 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간 곳은 어디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요, 이 당시에 누가만 올라갔는가? 가난한 자들만 올라가는 곳이 돌무화과 나무. 왜? 돌무화과에 열리는 열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풀칠하는 열매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삭개오가 올라가요. 그렇게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 그 실패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는 것 좋아하고 유행가 부르는 것 좋아하고, 제 이름 남진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는 것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혼자 외롭게 하동읍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혼자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혼자 다닐 때 느끼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쁘게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가고 오고 하는 그 걸음 속에 뭔가 모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친구가 제게 다가와서 너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니?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상황이 풀리지 않고 지금은 답답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뭘까요? 재산 목록 1호는 뭐죠? 돈일까요? 배죠, 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매일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고 수확을 거두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이 배는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배가 있어야 고기 잡고 가정을 유지해가고 그의 미래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 목록 1호에 누가 타십니까? 예수님이 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제대로 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곳에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지금 마음과 감정과 느낌은 굉장히 허탈감입니다. 굉장한 실패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실패를 당하고 뭔가 비교당하고 내게 없어질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나만의 어떤 그런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카톡도 끄고 휴대폰도 끄고 조용히 한 며칠 동안 잠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감정을 본다면, 기분으로 본다면 즐겁지가 않아요. 자기 곁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고 누군가가 말을 걸고 누군가가 내 배에 재산 목록 1호인 그 배에 타서 내 곁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몬 베드로가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에게 재산 목록 1호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배에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타셨던 시몬 베드로의 그 재산 목록 1호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때 그의 삶 속에 기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저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끼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에게로 내어놓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전부인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있는 재능이 부족하지만 주님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 장상탁 장로님의 우리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곳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조기철 장로님께서 양력을 소개하다가 그 마음속에 너무나 장로님을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또 울컥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력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당, 우리 부곡교회당을 세울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의 별명이 베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와 같은 성격,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떤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그때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가족은 천막에서 사시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과 그때 당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때 교회당을 지을 때 헌신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당이 지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코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그곳에는 헌신의 눈물과 헌신의 수고와 헌신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 부곡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장상탁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오셔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마당에서 우리 부곡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우렁찬 목소리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주여 하면서, 저는 그렇게 울림이 좋은 장로님 처음 봤어요. 밖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울림이 정말로 크면서도 뭔가 모르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적지만, 우리가 가진 재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곳에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모여있는 담소예요. 그래서 낮에는 바다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도망을 가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예요. 두 번째, 장소적으로 볼 때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고기가,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고기들이 그 깊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면과 가까운 곳에 물고기들이 대부분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잡으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미 그날은 그물을 정리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물을 다 지금 씻어서 배 위로 건져 올린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가서 수고의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는요,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당시에 목수예요, 목수. 직업이 목수예요. 이 경험상으로, 지식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의 포인트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큼 그가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3절입니다. 3절.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맨 밑에 보면은요, 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하우로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만선의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이 캄캄해서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선의 기적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